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뵙는 분들도 있고요, 2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계셨죠? 예, 잘 계셨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못 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일신 가족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셔요? 예. 15년 전 우리 일신교회가요 6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예배드린 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이 15주년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묻네요. 자, 오늘이 15주년인데 좀 작지만요, 우리 내년에 좀 크게 합시다. 케이크도 준비하고요. 예. 자, 우리 한번 우리 이 교회가 15번째 생일을 맞은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대표로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요 저희 교회가요 15번째 생일을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15번째 생일이면요 지금 학년으로는 몇 살이, 그 학년으로 몇 학년이죠? 지우야 몇 학년이지? 몇 살이지? 15살? 16살이야? 중2예요. 중2가 우리 교회가 맞는 생일입니다. 중2만큼 우리 교회가 자랐습니다. 많이 성장했죠. 예.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15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간 땅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쓰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르심에 저도 그 부르심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부르심에 같이 나아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제가 알기로도요 정간 땅에요 많은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살려봤을 때는 70개였는데요 아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워지고 또 정간 땅에 수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15년 됐잖아요. 제가 사역한 지 일신교회 사역한 지 14년 됐습니다. 저도 오래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14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일신교회 같이 섬기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보았고요. 같이 많은 분들과 사역했고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저랑 같이 사역하신 분 중에요. 11년째 같이 사역하고 계신 분, 같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어요. 네, 너무 귀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은이가요. 저번 주에 다은이가 오랜만에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온 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은이를 처음 봤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2, 3, 1, 2, 3 자그마치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어릴 때 2학년 때 본 애가 지금 고3이 되었어요. 우리 가연이 지금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오늘 참석 안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그리고 윤영범 집사님 이분들도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무곤이 명곤이 하고 우리 이현영 집사님 이렇게 쭉 보니까 10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5년 오랜 기간은 아니고 연수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예, 같이 있었던 우리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저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저랑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 들은 생각이 뭐냐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하면서 눈물 흘리며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했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같이 섬기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라보며 같이 20년 아니 30년 40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같이 일신교회를 섬겼던 우리 지체들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은요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주 전에는 지혜로운 삶, 첫 번째로는 말과 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흔히 우리 이렇게 해요. 좀 거룩한 분 그리고 좀 뭐랄까 하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야, 니 왜 이래 경건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조금 좀 그런 분들은 좀 뭐 어떻게 하죠? 조금 딱딱하고 그런 분들은 야 참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은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런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쓰는 단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경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꼭 가지고 교회 품고 교회에 온다 해서 여러분 제가 경건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꼭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꼭 가지고 간직한다 해서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 해서 경건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걸걸 해가지고요. 왜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설교할 때도 목소리가요 너무 많이 기도하신 분들은요 이제 목소리 자체가요 이렇게 시인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한다 해서 경건이 흘러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당 오기 때문에 나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지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목걸이에 몬다 해서 경건한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지 내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뭐 해놨고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잖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뭐하라? 훈련시키라고 하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게 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경건한 삶에 내가 나아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래요. 몸을 훈련시키래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몸을 훈련시키랍니다. 내 몸을 단련시키고요 연습하고요 그 경건이요 내 몸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내 몸을 단련시키래요. 그렇게 해야지만 뭐가요? 경건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목사인 저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목녀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것. 저와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는요 부모 세대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떨어졌어요. 이 말씀은요 어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나이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몸에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아시겠어요? 큐티를 시키고 말씀 암송을 시키고 필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부모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요, 이 땅이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요, 경건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이시죠? 지혜로운 삶 경건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설교 노트 맨 앞장에 그림에 보면요, 나와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가져오면서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저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로 인하여,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인하여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요,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은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 오면요, 그냥 교회 1년, 2년, 3년, 4년, 5년 다니다 보면요, 직분이 주어집니다. 집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요, 안수 집사가 되고요, 지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요, 장로란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내 몸을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고민하면서 교회가 제시해 드릴게요. 저희 같은 목사들이요, 어떻게 훈련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드릴게요. 그 제시한 대로 같이 해 나가면요,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풀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거는요, 경건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란 게 뭘까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영역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내가 경건한 삶을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잠시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그 경건이 뭐냐면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뭐냐면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뭐 한다는 거요? 돌봐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그 고아와 가부들을 뭐 하는 거요? 돌봐주는 것이